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공동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가 있어도 소리가 없다면 아무것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소리가 있어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소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리를, 그분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사무엘상 3장 11절 말씀처럼 귀에 울리고 에레미야 19장 3절 말씀처럼 귀가 떨리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장이,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숯불 앞에서입니다. 제목이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요한복음 21장 이 스토리가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숯불 앞에서 제자들과 담소를 나누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숯불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왜 숯불 앞에서 주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보면 다른 여인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누가복음 23장 13절 말씀 이하에 보면 글로바와 다른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 고린도전서 15장 5절을 통해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있을 때에도 나타났고 도마가 없을 때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보면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나타나셨으며,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에 보면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미쳤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동생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야고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강력한 원인이 됩니다.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11제자에게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나타나셨고, 사도 바울에게도 담메색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만나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부활하셨음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을 떠나 제자들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2절 이하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모데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쭉 나옵니다. 모두 7명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르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였던,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마가도 예수님이 붙잡히자, 예수님의 동료로 자신이 붙잡히자 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0절에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오늘 제 길로 떠난 그 제자들, 아마 이들은 제자로서의 자신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의 직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제자로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이전의 직업으로 돌아가겠다, 물고기 잡는 데 직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소리를 들은 그의 친구들은, 그의 벗들은 나도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만 가면, 다시 어부만 되면 내 배를 타고 내 그물을 가지고 갈릴리 호수, 내가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어느 시간 어디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자신이 있었습니다. 7명은 자신 있게 배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있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있는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은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물고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그는 물고기를 잡는 데 선수들입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잡는 데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어느 시간 어디에 어느 곳에 가면 물고기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확신하고 자신하고 다른 것은 몰라도 물고기만은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확실하게 생각한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빈 그물이었습니다. 또 내렸습니다. 빈 그물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들은 잡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잡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빈 그물이었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도, 자신의 경험도, 자신의 재물도,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를 들라면 아마 우리는 록펠러라는 사람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록펠러는 33세가 되었을 때 최초로 100만 달러를 벌어들인 백만장자가 됩니다. 43살이 되어서는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회사를 소유하게 됩니다. 53살에는 억만장자가 됩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됩니다.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왠지 머리가 빠지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도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물어보았습니다. 알로피셔라는 병에 걸렸는데 이것이 온몸에 있는 머리카락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점점점 쇠약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의사는 말하기를 당신은 1년을 넘기기 힘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53살입니다. 가진 것은 어찌 보면 많은 명예와 많은 재물이었습니다. 자신이 돈만 쓰면 많은 의사들을 모을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실력 있는 의사를 불러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치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빈 그물만 가졌던 베드로와 같은, 그 친구들과 같은, 그 벗들과 같은 빈 그물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허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명예는 아무것도 아니다.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다. 권력과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이 되어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록펠러는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1년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 기간 동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최초로 세운 것이 리버사이드 처치입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자선단체를 서포트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의료센터를 건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빈 그물과 같은 자라는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는 1년밖에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단정했는데 웬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자. 다른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다른 이웃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마음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밖에 살 수 없다고 말했던 그 말을 들었던 그 록펠러 1년을 넘겼습니다. 2년을 넘겼습니다. 10년을 넘겼습니다. 20년을 넘겼습니다. 30년을 넘겼습니다. 무려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는 빈 그물과 같은, 빈 그물을 잡은 것 같은 베드로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잡은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많은 물고기들을 잡았습니다.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실패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릅니다. 시몬아, 시몬아. 갈대라는 것입니다. 쉽게 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생각에, 친구들에게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아 부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를 부르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많은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그를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가 새로운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베드로는 경험하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에 반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버나드 벵글이라는 사람이 날마다 예수님 마음 가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까? 당신이 연약함이나 아마 악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겁내지는 마십시오.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그분은 손을 펴서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다면 그분은 당신을 정말로 용서하셨는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죄를 지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흔들리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듭거듭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점점 더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엉망이 되어버렸다면 먼저 영혼의 평화와 고요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보십시오. 잠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물을 던져서 잡은 그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미 생선이 있으셨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의아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럴까? 물고기란 단어는 헬라어로 익투스입니다. 익투스라는 단어의 머리 글자만 따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후이오스, 소테로, 여러분 주보에 제가 어려울 수 있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단어의 앞자만 따면 익투스, 물고기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잊어버렸던 거죠. 그런데 물고기를 가져오게 함으로 다시 그 고백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소테르,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이 진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베드로에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공격을 받자 나는 주님을 모른다 3번이나 배반하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우스베이 선교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물고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상징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알려지면 당하기에 상대방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을 때 땅에다가 물고기를 그려서 묻곤 하였습니다. 구오브디스라는 소설에 보면 로마시대 기독교인들은 서로를 알아보는 암호를 이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동굴에 볼 일이 있어서 동굴에 있는 도시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횃불에서 빛이 있었고 서로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이 마주친 사람에게 땅바닥에다 무엇인가 그려서 보여줍니다. 무엇인가 봤더니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뜻인지 그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을 들은 이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독교인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고기 마크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하나의 심볼로 자리 잡게 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은 박해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숨겨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입구에서 안대자들을 만나 예배처로 인도받았는데 그때 입구의 인도자는 방문객이 예배를 드리러 찾아온 것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아니면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 고발하기 위해 온 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서로 바닥에 물고기 그림을 그림으로 신앙인인지 아닌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가지고 오라 하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명령해서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입니다. 153마리. 무슨 뜻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베니 하 엘로힘입니다. 베니 하 엘로힘. 하 엘로힘은 하나님의 베니 아들들이란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는데 이 자음에는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베니 하 엘로힘의 숫자는 40, 15, 31, 5, 10, 52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를 모으면 그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게마트리아 하면 153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데 어떤 물고기를 잡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소명에 해당하는 영어가 vocation인데 이것은 라틴어 vocare에서 왔습니다. vocare라는 뜻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화된 한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이제 베드로를 vocation 하는 겁니다. 부르는 겁니다. 무엇으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세상에서 너의 지식과 너의 경험과 너의 능력을 이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웨이대로 삶을 살라고 다시 베드로에게 소명을 회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의 부름받은 목적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자와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함께 나누어 주심으로 세 번째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의 삶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 말씀에 보면 마가는 벗은 몸으로 도망갔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났습니다. 벗은 몸으로 있었던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직도 상거가 멉니다. 거의 10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육지에서. 그런데 요한이 베드로에게 저기 육지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맨몸에 겉옷을 입고 물 위로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왜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했고, 실패한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했고, 그분께 조금이라도 빨리 찾아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온 마음으로, 주님께 온 마음으로 베드로는 다가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숯불 앞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럽니다.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안트카리아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독특한 혹은 눈에 띄는 단어들이 나타나면 사전을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전을 찾아보게 될 때 그 단어들이 사용된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숯불이란 뜻, 이것이 어디에 또 나와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트라키아라는 이 단어를 헬라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딱 2번밖에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실 단어가 2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거든요. 보통 단어가 나오면 여러 번 나옵니다. 7번, 10번, 때에 따라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숯불만큼은 딱 2번 나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할 때 이 불이, 우리는 불로 되어 있지만 다른 한국어 성경에 보면은 숯불이라고 나옵니다. 숯불이라고 나와요. 안트라키아 똑같은 단어예요. 그 숯불 앞에서 요한복음 18장에는 17절 말씀에 보면은 여종에게 나는 주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사람들에게도 나는 주의 사람이 아니라고 25절에 말하고, 또 말구의 친척이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었다고 하자 26절 말씀에도 나는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어디서요? 숯불 앞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똑같은 단어를 쓰는 그 숯불을 베드로 앞에 갖다 놔버립니다. 우리 앞에 갖다 놔버립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함으로 그의 리더십이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숯불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여종이 묻는 것이 아닙니다. 말고의 친척이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곳에 주의 숯불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듯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물어보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라고 예전에 베드로처럼 시몬처럼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를 제자들 앞에서 새롭게 그의 리더십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는 숯불 앞에서 베드로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드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숯불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왜 저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정장복, 주승중, 김운용이 엮은 말씀의 징검다리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만약 한 회사가 유능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 예수님의 12제자를 대상으로 인문 분석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회사가 이들의 학력, 경력, 적성을 종합해 컴퓨터에 분석해 의뢰했다면 아마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 모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 사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영광의 자리를 청탁하려 하였습니다. 도마는 매사에 너무 의심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이를 그르치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드레는 너무나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기에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속도가 늦고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야고보는 혁명적인 기질이 있어서 회사로서는 채용하기에 위험한 존재입니다. 세리 출신인 마태는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제자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원을 뽑는다면 아마도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사람이고 실업가의 감각과 사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기독교의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들은 누굽니까? 베드로처럼 실격자로 판정난 제자들입니다. 세상적 판단으로 가장 유능한 가룟 유다가 오히려 배신자로 낙연이 찍혔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무능하다, 나는 배운 것이 없다, 나는 부끄러운 존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런 자에게 오늘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은 지식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경험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학벌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은 내 지식도 내 경험도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말이죠. 우리에게 진정 승리하려면 예수님께 붙잡힌 베드로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사우스베이 선교교회를 쓰신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지 18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경험이 있던 자였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다시 묻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리버스 해주시고 있어요. 베드로가 믿음이 약해서 실패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에 따라 주님을 멀리할 수 있게 될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더 이상 주님은 시몬을 시몬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시몬도 나오고 시몬 베드로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옵니다. 갈대였던 자도 있었고
갈대와 바위 같은 믿음의 소유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도 있었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베드로만 남아있는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어찌 보면 달팽이처럼 반복할 수도 있고, 계단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쿠오바디스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후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그리파 1세에게 붙들렸다가 도망하여 소아시아로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박해를 견디다 못해 돌아오던 중 노중에 익숙한 분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쿠오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 주님.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도망쳐 나온 너 대신에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의 말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던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와 같은 위대한 분이 아니므로 예수님이 당한 것 같은 자세로 처형당할 수 없다 하므로 거꾸로 십자가형을 자초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숯불 앞에 선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숯불은 어떤 숯불입니까? 주님을 부인하던 숯불 앞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준비한 부활하신 주님이 준비하신 숯불 앞입니까? 어느 날 마귀가 야시장을 열어 정욕과 기만과 자랑과 시기 등과 같은 도구의 가격표를 붙여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것이 좌절이라고 합니다. 좌절감은 목표와 욕구가 성취되지 않을 때나 혹은 하기 싫은 일을 강요당할 때 생기는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게 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의 방패를 버리고 두려움과 불신앙과 자기 연민이라는 마귀의 공격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도 사람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최종 단계에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좌절이라는 도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를 찾으실 수 있는, 다시 일어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마가처럼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시편 23편 4절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마치 하박국이 갈대인들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해져 버리는 자기의 고국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고백했던 그런 고백을 남기며 우리에게 그 고백을 나누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